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상 최대의 고백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들은 우리 현장을 우리가 목도한 바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제사장,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너희들의 목숨을 잃으면 내가 반드시 다시 찾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는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신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 이후에 이제 본문이 17장 1절에 그 왕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또 일부적으로 또 보여주는 사건이 17장 1절부터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전체적인 이 왕권을 지금 마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도를 잡아가고 17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7장의 그 단락을 보면은 첫 번째는 그 왕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죠. 왕의 영광.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죠. 우리는 쉽게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변화를 했다고 해서 이제 소위 변화산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왕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왕의 권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산 위의 그 영광은 아래의 그 고통스러운 이 현실과 아주 날카롭게 잘 대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는데 여전히 산 아래에서는 그 고통 속에 현실이 있는 거죠.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죠. 축귀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뜻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리고 나서 곧 왕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곧 순환을 예고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의 그 겸손함을 성전세를 통하여 드러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성전세인데, 아버지의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당신께서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는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족할까봐 성전세를 내시는 그런 왕의 겸손함을 보여주죠. 이것이 17장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장 마지막에 왕권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 왕의 영광과 권능과 그 사명과 겸손을 17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1차 독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의 이런 면모들을 가지고서는 직접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참 왕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런 것들을 계시해 주는 내용이 17장에 포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요. 자, 그것도 안 되면은 지금 왕권의 그 임재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산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은 하면서 얘기해 주었듯이 그 약속이 지금 이 변화산에서 가깝게는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런 그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의도는 이 고난의 길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그 고난의 길, 그들이 걱정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상은 정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메시아로서 로마로부터 이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서 과거 다윗 제국을 다시 형성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이러한 메시아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상은 전혀 다르죠.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 상을 매우 곡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인식을 지금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진정한 메시아론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영광만 바라보지 그 고난 속의 영광을 고난은 바라보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좀 주지를 시키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이 결코 실패가 아니다. 장차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 구원에 이르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메시아의 정해진 수순이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증시켜 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게 돌아가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구나. 반드시 종말적인 그 역사의 완성을 이루실 분이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능력과 사명과 그런 겸손함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본문에 보면은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나타나는데요. 1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엿새 후는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 흘러서 역새 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는 분명한 어떠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 16절 보니까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산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잘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엿세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과거 시내산에 현현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엿세후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건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 변화산은 제2의 시내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산으로서 그래서 거룩한 산이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높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곳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40km 정도 가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쪽에 있는데 한 2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헐몬산이 아니겠는가. 엿세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뭐 거리가 40km 정도 되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서는 예수님이 그 거룩한 산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높은 산 어떤 꼭 헐몬산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기 전에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높은 산에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는 그 시내산도 그 높은 산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율법을 주고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이 구약적인 전통이 있어서 절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후에는 이제 뭐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모습들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높은 산에서 정말 계시를 해주는 그런 것에 하나의 모형으로서 다 보여줬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계시의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가 나타나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의 전통적인 이러한 사상 속에서 최절정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따로 세 사람을 특별히 택합니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베드로죠. 이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지금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이 세 사람을 택했을까요? 뭐 다른 제자들 12제자가 있으니까 많이 있죠. 근데 특별히 그냥 무작위로 뽑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한 의도가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3명을 뽑습니다. 이 핵심 증인이에요. 이 핵심 증인을 뽑아서 이들이 나중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땀 흘리며 그 기도하고 거기서 붙잡혀 가는 그 고난의 현장에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영광을 이 목격한 자들이 곧 고난의 증인도 되어짐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세 사람일까요? 이것은 구약적 배경을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두세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영광의 모습을 증인쓸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데리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건을 본문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 변호사 사건의 역사성 그리고 공적 증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제2의 시내산 이 세 명의 증인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가지고서는 그 영광을 목격하죠. 목격하고 나서 그들이 교회 기초의 증인으로서 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강림, 그의 능력. 이것이 그냥 소설로 이렇게 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완전히 증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직접 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요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곧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요.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러죠? 거룩한 산에 그러죠? 변호산을 하늘로부터 난 것을 내가 들었다. 직접 들었다.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는요, 사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베드로가 이 증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고백 위에, 그 반석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반드시 이 변화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변화된 그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목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가 이 사건을 그대로 증인해가지고서는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그가 살아서 끝까지 증언을 할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아니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그도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변호사 사건이었어요. 내가 그 영광을 보았다. 근데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랬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가 직접 못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고서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이 데려가서, 야고보는요 최초로 순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영광의 이 길이, 십자가의 기름을 삶으로, 자기의 삶으로 직접 증언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이 세 명의 증인이 예수님이 일부러 딱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초기에 아주 중요한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이 세 명을 하는 예수님께서 택하여 그 산으로 데리고 가죠. 자, 그리고 나서는 2절을 보면은 드디어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어집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잘 또 설명을 해 주지 않습니까? 변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뭐 외부적인 어떠한 뭐 위장을 한다거나 그 형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제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신성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신적 본성, 그 영광이 내부로부터 지금 발현되어져 나온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부터 나타나는 그 영광이 그대로 그들에게 노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증언을 쓴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이제 해같이 빛났는데, 사실 이 모세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이 빛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모세의 이 빛은 사실은 발사체였습니다. 태양의 빛에 의해서 달이 반사가 되어져서 빛이 나듯이 모세는 그러한 반사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금 해같이 빛나는 것은요, 그냥 이 내부에서 발현되어지는 그 자체입니다. 스스로의 영광이셔요. 전혀 다른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영광을 받은 자였지만은 예수님은 그 영광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봤을 때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황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 영광의 모습.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 성도가 장차 부활을 해가지고서는 참여하게 되어질 그 영광의 사실은 종말론적인 원형입니다. 그게 그 사건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충분히 우리들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3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 변호산에 나타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를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전체를 사실은 상징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구약의 모든 계시, 구약의 이 모든 계시는 사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가 그 완성자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셨죠.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씀이 지금 이 눈앞에서 그대로 살아있는 그림으로서 우리들에게 현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 그리고 율법의 대표 이 모세가 예수님 앞에서 그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다 집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와 이 새로운 새 언약의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대화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이 사건과 병행 구조를 보면은 예수님이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들이 나눈 대화는 별세에 관한 이야기. 별세가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야기, 그 십자가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이루실 예수님의 그 죽음, 다시 말해서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애굽의 종으로부터 그들이 건져내는 그 출애굽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곧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것이 이제 출발되어지는 새로운 출애굽의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영광의 산꼭대기에서 다루어진 핵심 의제,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옛 언약의 두 대표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 이 모든 구약의 언약이 새 언약에게 다 복속되어짐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요. 이제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촉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래요. 베드로의 이 반응을 보면요, 여러 가지 신학적 오류를 발생합니다. 여전히 그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전히 아직 미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초막셋을 짓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의 이 순간을 이곳에서 고정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고난의 현실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충동이 지금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일 선상에다가 나란히 두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초막셋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는 엘리야 것, 하나는 모세 것, 하나는 예수님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곧 예표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헷갈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냥 말할 때에 호른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초막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이야말로 참된
성막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그 진정한 성막,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잘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거하시라는 것이 그 헬라어로는 장막을 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서 장막을 친다고 하는 것, 곧 성막, 그러니까 성전이 되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참된 장막이지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초막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시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직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신학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 앞에서 갑자기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빛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구약에서 보면요,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구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 저기 구름 기둥이 있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도 구름이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나서 그 성막에 구름도 가득이 차 있었고, 마지막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요,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보면은 지금 이 빛난 구름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걸 뭐예요? 모든 그 흐름 속에서, 구약의 흐름 속에서 최절정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그곳에 익히시면서 그 놀라운 그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사실 예수님이 세례 때도요 동일하게 선언을 해 주신 바가 있죠. 근데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 앞에서도 여전히 그 변함없는 신적인 그 신성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계속해서 확증해 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신명기 예언이 성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랬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으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의 궁극적인 그 지향은 곧 메시아입니다. 참 선지자를 가리키시죠. 그래서 지금 참 선지자로서 지금 그 변호산에서 올라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 약속대로 참 선지자를 너희 앞에 세웠으니 이제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 구약의 권위, 율법과 이 선지자 모세와 이 엘리야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그 아들 안에서 완성되고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최종 권위로 삼고 그분을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율법, 선지자, 이 시편 모든 것이 곧 나를 향하여 증언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듯이 그 말씀이 지금 이 사건 현장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어떻게 죄인된 자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두려움 속으로 몸소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대셔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 모습, 이것이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들,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본질적 사역, 이것이 이때로부터 하나하나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뭐예요? 딱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변화산 본문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선지자, 그리고 인간의 종교적 기대 모두 사라지고요. 이제는 그들이 가르쳤던 실체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가 모든 구원의 중심이자 최종 목적지임을 이 예수님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확실하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뭐만 보여야 됩니까? 예?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딴 거 보이면 안 돼요. 성도들의 허물이 보이면 안 됩니다. 나도 그 허물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나도 허물이 있고 다 허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 허물 있는 자리를 모여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모여주셨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라고.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구원의 도상을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걸 보기 시작하면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고 다른 것들이 자꾸 세상의 것들이 보이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 거기에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오로지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그런 세상적인 유혹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곧 십자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붙들라? 십자가? 네, 튼튼히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이 찬송을 여러분이 하시면서요.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보면 그러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죠? 인자가 아무에게도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부활의 이 빛 아래서만이 해석됩니다. 이 변호사의 영광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고 부활을 했을 때만이 이 그때의 그 변호사의 영광이 비로소 이해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통과 없이는요, 변호사의 영광이 오히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변호사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빛 아래에서만 온전히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온전한 메시아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사직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왕권, 왕직도 보여주셨고 선지직도 보여주셨지만은 제사직, 마지막 남은 그 제사직을 향해서 지금 마태복음 후반부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과 이 죽음이 결코 예수님이 힘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실수도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고난의 종으로서의 그 경로를 따르는 정해진 수순이며 구속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획임을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죠. 예수님이 나는 이제 가야 된다. 죽으러 가야 된다를 다시 한번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 17장 이후부터는 계속 한 3번 정도 더 나옵니다. 내가 순환받고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단다. 이것이 순환 예고예요. 내 사명이 그거야.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내가 죽고 부활해야 너희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은 제자들은 이해 못하죠. 나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이 모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하나의 의문을 갖습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쳐줬는데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그때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현실적인 시간 순서 속에서 그들이 지금 헷갈리고 혼란을 느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라 이미 엘리야는 왔단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제자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대해줬다. 그리고 알지 못해서 임의로 대우했다. 그를 고난 속에 집어넣고 결국은 세례 요한도 죽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나도, 메시아도 곧 동일하게 그러한 고난을 받고 거부를 당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 거절, 그리고 메시아의 이 고난, 이것이 도리어 인류의 죄를 구속해 줄 수 있는 핵심 경로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움을 자아내게 하죠. 오늘 이 변호산 사건의 영광은요, 단순하게 그냥 그때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임시적으로 보여준 것뿐이었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장차 역사적 종말 때 예수님이 오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도상을, 제자들이 살아갔던 그 제자의 도의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됨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어찌 영광을 쟁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경험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꽃이 피냐고 그러한 사소한 그런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있는데, 한차 우리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안에 우리가 그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들인데,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 뒤에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구원의 도상에서 담대하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